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방어하고 공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 신, 또 방패, 투구, 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때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죠. 일종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시대에 거의 가까이 있다. 이미 전쟁이 들어갔고요. 각국에서 군비 증강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의 어떤 모습을 영적인 군사들의 어떤 모습에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들 가운데 불안, 두려움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원적인 불안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마음의 안정감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그 평안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뭔가 세상에서 잘 돼도 그렇고 잘 안 돼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죠?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불안정함이 있죠. 뭐 이제 모든 게 다 좋은데도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정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만나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또 주어지는 평안하고는 다른 하늘의 평안이 있죠. 이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그 평안은 실상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화평이죠. 그 평안.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또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의 그런 평안이 이제 주어지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제 소멸하고. 여러분 참 이 불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이 어떤 불신의 불화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막 날라오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탁 터지게 되면 막 뒤흔들리죠. 어떤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또 터지게 되면 거기 휘말리게 되면 거기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누가 어떤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비수와 같이 꽂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의도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거를 이제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아주 그 심령에 팍 꽂히게 하는 그런 순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는데 예배 가운데 막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제 교회들마다도 이제 이 주차 문제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주차는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은혜는 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내내 일주일 내내 시험 들어서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막 그게 이제 그 사람 했던 말 막 그래서 그 사람 또 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노 하고 이러면서 뭐 그런 일들이 또 뭐 아내의 어떤 말, 자식의 말, 남편의 말, 뭐 부모님의 말, 뭐 이런 불화살, 그죠? 그게 탁 꽂히면 뭐 여지 없어요. 뭐 정신 없어요.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팍 막아서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방어하고 공격하라인데 일단은 아무리 여러분 화력이 좋아도 방어력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강력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정신없이 그냥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막 어제도 미사일을 쏟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이언 돔 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방어 체계를 지금 구축하는 게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아무리 화력이 좋으면 뭐예요? 그냥 맞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공격도 공격이지만 일단은 수비가 방어가 일단은 중요하죠. 어떤 거를 던져도 이렇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 군사들도 항상 방패 있죠. 방패 굉장히 커요. 그걸로 하고 맞고 이제 찌르고 맞고 찌르고 이렇게 이전의 방식을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빗대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그 불화살을 이제 소멸하라는 게 이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은 사방 도처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이거는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을 정도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요즘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이 또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를 이게 투구라는 거는 이게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총알이 날라오거나 화살이 날라와서 머리는 그냥 이제 그냥 즉사에 가까우니까 무엇보다 보호해야 될 내가 머리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한다를 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네, 구원의 이 확신이 무너지면 실은 모든 게 또 무너지게 돼요. 구원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 그게 아주 분명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을 갖고 나서도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지가 아주 명료해요. 예. 그때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사함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인데, 그게 이제는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를,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실상은 흔들리게 돼요. 실상 구원의 그 확신을 누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결국은 공격을 뭘로 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 영은 영으로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는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탄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말씀 빛과 같고, 말씀 날선 검과 같고,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실은 이게 다 같이 가요.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제 말씀이죠. 결국은 다 말씀입니다. 믿음도 어디서 생기죠?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죠. 평안의 복음도 결국은 뭐죠?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 구원도 어디서 오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 읽을 뿐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소화하고, 또 그거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이 영성의 삶을, 영적인 삶을 꾸준하게 이뤄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우리들 안에 말씀이 채워져서, 이 말씀이 어느 때는 믿음의 방패로 나가기도 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원의 투구로도 되고, 때로는 공격력 무기가 돼서 딱 사탄이 딱 이렇게 다가올 때 거기에 막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항하는, 저항하는, 또 심지어는 공격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면 그냥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뭐라 그래요? 공격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수비만 하는 거는 계속 수세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공격은 축구를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축구를 예전에 많이 봤지만 요즘에는 안 봅니다. 근데 축구를 보면 계속 진화하긴 합니다. 근데 굉장하게 그 공격 전술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수세에 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요,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시대입니다. 세속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세속주의라는 루트가 계속 공격을 하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 같은 거, 이제 종교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 신앙이라는 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심오한 게 기독교 진리거든요. 그 이제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세속주의의 물결이 너무나 강력하고요. 일단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분깃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과 어떤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종교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교회는 신비주의가 너무 강하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교회긴 한데 이상하게 흘러간 교회래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라는 게
또 열광주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해요. 이게 나타나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찌르고 자르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막 계속 그거를 해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올곧은 이 복음의 길, 이 진리의 말씀의 길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이제 목회자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서신서를 보면 특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소화를 하고 그 일련의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반짝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반짝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군사들은 어때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역사를 보거나 전쟁사를 보면 아주 자명하더라고요. 그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오합지졸이 돼서 끝나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정예 부대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생각보다 전쟁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런 현대 전쟁이 축소판이 축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수많은 훈련 또 전술 전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악한 영에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기본적인 영적인 체력들, 훈련들 또 같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볼 땐 여호수아서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견고한 진영을 이루고 승리해 나가는 영적 공동체,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가장 빛을 발하는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는 군사로서 우리들이 서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 철야가